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깥에는 우리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성령의 단비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주한 마음들, 복잡한 심령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여 주옵소서.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상하신 분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퍼스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며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퍼스트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변찬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해 함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해 하시네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채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후렴구를 한 번 더 고백하고 싶은데요. 터스 우리 교회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좀 뻗어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뒤로 턴어라운드 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손을 향한 분들에게 우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좀 기도 우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뢰는 제목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좀 축복하면서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형제 자매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지금 이곳에 충만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녀라고 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교만한 마음, 판단하는 생각, 정죄하는 손가락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웃들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회개 연도가 시작되고 모든 부서마다 분주하게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마다 능력을 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사마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부, 선교부, 셀 모임, 관리부, 교육부, 행정부, 카운슬, 남성교, 여성교의 모든 행사와 활동마다 은혜와 감사로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져가는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소작하고 이에 합당한 열매를 일구어가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표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눈물의 기도로 양육하고 교육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세대를 거듭하여 전달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앉으나 서나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넘어지고 낙심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심령마다 꿈과 비전을 심어주셔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장성한 자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시는 장수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하늘의 명철과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권능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김경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목회 협력자로서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평안하고 늘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마로 인해 힘겨워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치유의 손길을 더하사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마음에도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위로하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함을 말씀드리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은미, 백은경, 신충성님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47주년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셀별로 이미 광고가 나갔겠지만 뷔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은 이제부터 총동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각 셀에서 또 오랫동안 또 여러 가지 바쁜 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못 보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셀별로 우리 출석률을 제가 합계해서 우리 하나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성경 1동학교 이제 내일 저녁에 개강합니다. 이제 드디어 12주간의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지난주 화요일에는 저희가 전문 강사 퍼스 6기 스쿨이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놀라지 마세요. 6명, 7명인가요? 타지에 그 6명 맞죠? 8명이었습니까? 8명이 계셨는데 시드니에 2분 계셨고, 그죠? 퍼스트에는 6분 계시는데 그 중에 3분이 저희 교회 분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쪽이 조금 박수 약하네요.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에 최우 수상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밥을 좀 늦게 먹는 은혜가. 제가 참여했는데 제가 축하드립니다 팻말까지 만들어가지고 제가 축하를 드렸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길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전문 강사도 나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철주의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최우 수상이 누군지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진짜 대학 공부보다 더 어려운 공부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나중에 빛이 날 겁니다. 예, 축하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도전받고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 주간 수세미 만들기가 이제 2주 동안 있겠습니다. 식사 후에 2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우스요의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주일 봉사자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 모임이 좀 급하게 결정이 됐지만 오늘 식사 후에 남선교회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씹을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버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복을 널리 나누며 전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쌀쌀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요. 저희가 금요일부터 사실 오늘 아침까지 우리 찬양팀 우리 월십 리트릿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그 난로가 있더라고요. 난로를 쫙 피우면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누고, 참 이 2박 3일의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1박만 했으면 잘 서로에 대해서 조금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잖아요, 저희 성향들이. 그런데 한 하루 반 지나니까 우리가 사실 입에 서로 담기 좀 어려운, 좀 이렇게 소화기관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서슴 없이 벽이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지만 더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11월 말에 저희 교회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등록 안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름 적어주십시오. 자, 저와 특별 면담이 있겠고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2박 3일 동안 또 저희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잠도 자고 추억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버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욱더 가까워질까. 그곳에서 피어나는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그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의 문을 열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너무 쉬워가지고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축복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자, 나는 누구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구제와 같은 여러 사역을 맡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한 명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 오늘 지금 제목에 나오면 여러분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 눈썰미가 있으시면 정답을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나중에도 한번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스데반이었어요. 예, 오늘 이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 이뿐만 아니라 우리 선출받게 되는 이 분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선출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6장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어요.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 또 여러 성도들은 이전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면서 그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요, 성령의 어떤 현상, 성령의 어떤 거다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변화된 우리의 삶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선포하니까 많은 영혼들이 몇천 명이 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옥에서 풀려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5장 4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퍼스트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멈추지 마십시다. 지금 또 집중 안 하신 분들 뭘 멈추지? 집중하고 들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 가운데 변화된 영혼들을 통해서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군데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냐? 교회 안에 이제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받는 대상에서 조금 제외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물론 뭐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인들도 있고 디아스포라 과부들도 있고 또 유대파 과부들도 있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구제 사역을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이 구제 대상에서 조금 소외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 디아스포라 아시죠? 유대인들인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년이 되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면 예루살렘에 와서 말년을 보내고 또 예루살렘 성 근처에 묻히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과부된 많은 우리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교회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미 서포트를 받고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분들도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교회가 돕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소외시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문제였습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걸 핸들링할 수 있는 일손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일단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이 일이 있고 때로는 저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의 문제,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유준이 같은 어린아이가, 세미 같은 좀 큰 아이도 있을 수 있겠고,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살짝 찢어져서 피가 났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1번, 어떻게 괜찮니 약 발라줄게. 2번, 뛰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좀 작게 이야기해. 예, 1번도 있을 수도 있고 2번도, 저도 경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뛰다가 넘어졌는데 1번도 말할 수 있고 2번도 말할 수 있지만, 얼른 이렇게 약도 발라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울면 또 달래주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부모가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문제야. 이건 치명적인 문제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쳐야 돼 라고 누군가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 심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안아주고 달래주고 약을 발라주고 다시는 그렇게 뛰지 마, 위험한 데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를 부풀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넘어졌는데 이거는 우리 카운실의 문제입니다. 올포임의 문제입니다. 아니야, 가정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냥 그 시간에 안아주고 달래주면 걔는 괜찮아 하고 또 뛰어놀 아이인데,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리더십의 문제야. 그렇게 섬길 사람이 없어. 과부들이 문제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안들을 면밀히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이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결론을 내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일손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까지 감당하니까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지 못하니까 이 구제 사역을 또 감당해 줄 여러 집사님, 일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손만 있으면 구제 사역 가운데 소외된 자도 없고 분배하는 데 문제도 없을 수 있겠다.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집사님들을 선출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글에 이 결정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7사람을 택하여서 이 구제 사역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이제 나중에 이 장면 이후에 또 스데반 집사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다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두 가지 뭐였죠? 3절에 성령과 지혜와,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성령과 지혜와, 제가 순서만 바꿨는데 잘 안 되시나?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성령과 지혜와 성령. 자, 성령과 지혜. 자, 3절에는요 성령과 지혜라 그랬고 5절에 보니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살짝 단어가 하나 바뀌지만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어지는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 성령과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제자들과 또 믿게 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 근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번 드렸습니다. 10분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helper입니다. helper. 보혜사 성령. 되게 거룩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헬퍼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돕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결정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결단하고 행하면 될까요? 지금 내가 당장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들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상식과 통찰력으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특성. 이게 지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어디로 갈지 몰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지혜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나를 향해서 가장 귀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자,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이야기하면 제가 저번에도 설교를 한번 드렸듯이 너무나 어떤 현상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무엇이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합쳐서 설명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떠올라지며 해석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지금 바라고 소망하고 가야 될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자들이 선출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매 순간마다 느낍니다. 우리 집에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삼총사 있잖아요. 샘, 리아, 리사.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면요, 항상 제가 솔로몬이 되어주기를 바래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올라오는 길에도. 그러니까 세 명의 말이 다 다른 거예요. 누가 먼저 때렸다. 근데 때린 거는 누구의 말 때문이다. 근데 나는 그렇게 심한 말을 하지 않았다.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의 비방과 협박과. 근데 저는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남자기 때문에 세미 편을 들어야 됩니까? 리아 리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단 한 문장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엄마한테 이야기해. 예. 정말 제가 이 말을 하고도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와, 제 손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제 입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지혜.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셀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면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카운실도 있고 팀장도 있으시고 셀장도 있으시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보이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되게 유기적인 사람들과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 가운데 그냥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저렇게 하면 되고. 우리 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밥 할 때 눈금이 있으니까 밥을 이만큼 넣고 이렇게 하면 밥이 어떻게 됩니까? 설익잖아요. 지혜를 구하고 이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잡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더 기준이 있었어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까지요. 자,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어떤 사람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해보시고 칭찬 많이 들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요, 이런 칭찬이 되게 좋대요. 참 그 친구 똑똑해. 탁 부러지게 일해. 맡기면 그냥 탁탁탁 너무 잘해. 젊을 때는 이게 칭찬이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중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보세요. 그 엄마, 그 언니 참 똑똑하더라. 여러분 뉘앙스가 지금 어때요? 칭찬이에요? 욕은 아닌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게 칭찬일까요? 중년 이상의 분들은 그분 참 인품이 좋으시더라. 참 잘 들어주시더라. 넉넉하시더라. 참 살이 앞뒤를 잘 보셔서 참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 이런 분이 진짜 칭찬이지.
그분 참 똑똑하더라. 그냥 막.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젊으신 분들에게 칭찬과 어르신들의 하는 칭찬이 다르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에게 하는 칭찬은 어떤 칭찬이 있을까요? 주방에서 김 집사 대단하더라. 정말 당근을 써는데도 각각 오하열을 맞춰가지고 너무 잘하더라. 아이들 양육할 때도 율동도 너무 잘하고 똑똑하게 너무 잘하더라. 이게 칭찬인데, 근데 연세 있으신 분에게 그 장로님 정말 말끝마다 성경 구절 너무 잘하시더라. 여러분, 어떤 게 칭찬일까요? 연세 있으신 우리 교회 분들은 너무나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교회 안에서 연배가 많으신 분들에게 진짜 칭찬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더라. 내가 정말 그때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토닥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 말끝마다 기도 성경 읽어 이렇게 하는 게 그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결론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요, 남을 판단하고 의시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곱 집사님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칭찬은요, 스스로 하는 게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 성경에 보면 평판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느냐, 가족들이 어떻게 보느냐, 진몸력이 무엇이냐, 정말 마음속에 있는 성품, 드러나는 성품,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람의 면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칭찬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은 어떤 칭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그분들을 통해서 감당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는 이런 7명의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7명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 구제 사역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또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회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요, 우리 저번 주에는 카운슬 멤버가 뽑히게 되었고, 우리 팀장도 확정이 되었고, 이제 열심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일만 보면 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돼요. 계산 빠른 사람 뽑으면 되고요, 손 빠른 사람 뽑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구제 사역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뽑지 않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뽑았습니다. 돈 많고 일 잘하는 사람보다 이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일만 보면 그것이 우선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옳은 결정이구나, 온 성도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 듣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내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임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좀 그런 선한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렇게 될 때 칭찬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성령과 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필요하시는 그곳에 나의 손과 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누가 바라보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며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제가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령 7명의 집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아버지 칭찬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아버지 생겨날 때마다 아버지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원하신다는 그 음성을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움받은 자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변치 않게 해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만자들에게 칭찬받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요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 다가오며 여러 가지 신뢰와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남겨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까지 우리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하고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자를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고 여전히 연약한 점, 고쳐야 할 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버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스스로는 자기를 작다 여기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크다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대단하진 않지만 지금 나의 것, 나의 작은 것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퍼스루교의 모든 성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퍼스 땅에서 칭찬받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하니 버스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